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을 계속해서 봅니다. 또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이 암송을 하기 때문에 계속 또 눈여겨보아야 될 본문이기도 하고요. 똑같은 본문을 4절부터 7절까지 몇 주에 거쳐서 하나하나씩의 이 단어의 의미들을 해석해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또 이 단어의 의미가 또 와닿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암송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이 말씀을 접근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 이것은 당시에 이 헬라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그 문화권 속에서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또 연인 간에 그러한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희생의 사랑,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희생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러한 사랑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래서 충격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사랑이 아닌 또 다른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노래를 많이 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을 받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사랑을 받기만 한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거에만 익숙하면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깎아먹는,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드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이었고요. 그것은 남녀 간의 로맨틱한 그러한 사랑이 아닌 희생과 피 흘림이 있는 그런 헌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그 무리들 앞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같이 한즉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로 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도전해야 될, 우리가 힘써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참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도전이겠죠.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참 우리가 힘써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맺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고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시는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희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참고 견디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래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온유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꼭 갖고 싶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성격이고요. 그렇게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목표점이 생기더라고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다, 선을 베푼다, 착하다, 뭐 이런 뜻으로 계속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착하실지 모르지만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면 이 악함은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이 교만함은 끝없이 하늘을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혈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 남성분들에게 이러한 혈기가 굉장히 많아지죠. 젊을 때에는 이 혈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한 혈기했던 사람이고요. 이 혈기가 흘러 넘쳐가지고요, 쳐다보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 혈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반팔에 반바지에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집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간석 오구리 그쪽에 보면은 유흥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약간 그 옛날 이야기하면 깍두기, 몸에 문신 그리고 다니는 그런 좀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당황했겠습니까? 반팔에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가는 아주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아저씨의 모습으로 가는데 인사를 하는데 그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 20대에도 보면 뭐 사우나에다가 땀을 빼고 있는데 막 거기 조폭들이 들어오면서 인사도 하기도 하고, 전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인사를 많이 받아봤었어요. 왜 그럴까? 아직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이 혈기가 있는 이 악함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악한 존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죄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존재로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데 내가 악한 존재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악함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죠. 그 무릎을 꿇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악함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악함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지고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냄새와 이 악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온유의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온유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게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의 배경은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데에 집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주의에 빠져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 이교도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폭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는 폭력을 해가던 사람이 이제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억울한 일을 만나도록 그곳에서 찬송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에 흘러가면서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 이 온유를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들려서 길들여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평상시에도 칼을 차고 다녔던 열심당원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평상시에도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랑에 흠뻑 빠져가지고서는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말하면서 결국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최후의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하면서 그는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이십시오. 우레의 아들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랬던 그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에 가게 되어지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 길들여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길들여져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온유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다가 자기 민족이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의 군인들을 죽여버립니다.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가죠. 광야 40년 동안 그는 양치기로 바뀝니다.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80세.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그를 훈련을 시키시고 길들이시고 연단을 시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 배고프다, 먹을 거 달라,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내버려 두고 멀리 돌아가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심지어는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그들이 아론을 갖다 협박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아론이 그러면 너희가 금을 갖고 오면 내가 만들겠다 해가지고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얼마나 철이 없고 얼마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심지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벌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온유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성격이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곧 온유고요. 그 마음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숙제고요. 그리고 그렇게 길들여지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선 진정한 온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말이 참 우리가 쉽게 듣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온유를 해석하는 그러한 단어를 또 하나 던져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기에도 온유가 등장을 하죠. 근데 온유 앞에 등장한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온유라고 하는 것과 겸손은 항상 따라다니는 쌍둥이에요. 온유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길들여지는 게 온유인데,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우리의 삶에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겸손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온유보다는 겸손을 조금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는 같은 급이에요. 항상 같이 등장을 해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결론으로 사랑을 말하면서 그 앞에 용서의 개념을 이야기했고, 그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그러한 마음 가지고서는요 용서할 수도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온유가 필요하고요, 온유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요구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기력한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은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굉장히 사랑스럽죠. 그렇죠? 미우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굉장히 사랑스러우시죠. 그런데 이기적으로 내 자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아이들, 우리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들이 같이 어울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것이 싫어가지고서 떼어놓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요. 내 자녀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지만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도전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앞에서의 인간적인 어떤 부담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채찍질하고 그 옷을 찢으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귀를 때리면서 네가 왕이거들랑 우리에게 왕 행사해봐라 하면서 놀리는 사람도 있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도 예수님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면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겸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기도로부터 마쳐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겸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격을 다듬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불의한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잖아요.
그럼 밤에 집에 와서 밤에 그냥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내가 할 말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닌데, 어우,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이 화가 사그라들지 않아가지고서 밤을 새본 적도 있어요. 누가요? 제가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에 한번 참아봤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그 순간에 내가 말 한마디 했었으면 그 사람이 기가 확 죽었을 텐데, 내가 그 순간에 한번 힘을 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너보다 강해 라고 하는 걸 주장했다고 한다면 억울하진 않을 텐데, 참 힘든 마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죠. 그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온유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싸우면 다 이겨요. 우리가 말로써 이기지 못할 상대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뒷감당 참 어렵습니다. 참았기 때문에 오는 분함과 그 순간을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더 다듬어 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잘못은 그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합니다. 근데 참 쉽지는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 순간에 무엇이 임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어떤 내 만족과,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성취감,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내게 임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내 마음을 건드려 주시는 그러한 손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온유는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뛰어넘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꼭 이 마음을 내가 갖고 싶다, 이렇게 살기를 욕심내 본다. 참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고요. 어쩌면 우리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길들여지기엔 너무나 우리 인생이 짧죠. 나만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우리의 아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그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사람, 천둥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직접적인 관여를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온유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시기하는 자가 될 거고요. 이러한 온유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자랑하는 자가 되고 교만하는 자가 될 겁니다. 무례행하는 자가 될 것이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내는 자가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에 길들여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시기하지 않게 되고요, 자랑하지 않게 되고요,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무례행하지 않게 되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더 길들여 주십시오. 나를 더 다듬어 주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온유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로서 온유의 마음을, 그래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